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까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3차 전도 여행은 지난번 예루살렘에 방문하기 직전까지를 3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무리라고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 시점부터는 신학자별로 좀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부터 로마의 포로로 잡혀가는 기간까지를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보통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통 바울 신학에서 3차 전도 여행까지만 말하는 이유는 바울이 자기의 의지, 자의로 전도하러 이제 계속 여행을 다녔던 것이 이제 3차 전도 여행까지고, 4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오늘 방문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잡히거든요. 잡혀가지고 로마로 이제 말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압송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압송 과정은 여행이 아니지 않느냐, 이것은 여행이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구분을 안 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개혁주의적인 입장, 우리 교단처럼 보수적인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말해도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어차피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자기가 여행 다닌 게 아니잖아요. 1, 2, 3차 전도 여행 자체가 말이 여행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이 선포되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의의입니다. 이것이 그 목적이고 그 목적의 의의인데,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는 과정까지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그 안에서도 열매가 계속 맺혀졌고, 또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잡혀 있는 기간 안에서도 로마에서 바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하 감옥 같은 데 들어간 게 아닙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가택연금이라고 해가지고요, 로마 안에 집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실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생활을 하되 대신에 밖에서 간수들이 지키고 있어서 밖에 나가는 것이 자유롭지 않을 뿐이지, 밖에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가택연금의 상태였어요.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아직 판결이 완전히 이 판결이 되기 전까지는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로마 시민권자를 말 그대로 이제 대우해주는 그 예우의 상황으로 가택연금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얼마든지 방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잡혀 있었던 그 가택연금을 하고 있었던 그 집은 곧 뭐가 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주일마다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그 안에서 예배와 말씀 전함과 전도의 모든 사역들이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복음이 계속 흥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사도 바울이 자기 의지로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을 하였다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다라고 보아도 무방하다라는 것이 보통 이제 보수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4차 전도 여행인지 뭔지 사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분명한 건 뭐냐면, 내가 자의로 가든 하나님께서 끌려가게 하시든 잡혀서 가든 자의로 가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이 있고요. 사실 그 과정과 환경들을 보면
우리가 직접 선택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요즘에 이렇게 경제 뉴스를 보면 어느 순간부턴가 한국이 무슨 막 투자, 뭐 주식 투자부터 해가지고 비트코인이니 뭐니 이런 투자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 일반 TV 프로그램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보면 확실히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이 관계가 어떻고,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어떻고, 뭐 이란하고 핵 협상이 어떻고, 사우디하고 뭐 기름 생산하는 일에 있어서 그게 협상이 어떻고, 아니 방금 얘기한 것 중에 우리가 진짜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관심 갖고 그 신경 쓰면서 사는데 그거 신경 쓰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도 관심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것들이. 실제 그나마 좀 기도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좀 피해당하는 것이 빨리 전쟁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정도의 기도는 제가 항상 하지만, 사실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계가 어떻고 뭐 경제가 어떻고 이게 우리하고는 굉장히 동떨어지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한국의 기업들 또 우리의 경제 활동들에 실제 하다못해 라면 값이 오르는데 방금 좀 아까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뭔가를 사든 살아가든 생활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그냥 결정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 우리가 내 개인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유능함보다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했다라는 것이 훨씬 큰 의의고 중요함이라는 것입니다. 왜 서두에서 이거를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능력, 사도 바울이 너무 뛰어난 존재이고, 사도 바울이 사실은 뛰어난 존재 맞습니다. 너무 뛰어난 존재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믿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모든 면에 있어서 아주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라 할지라도 무조건 말 그대로 무수의 풀처럼 나에 대해서 잘못된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 다 들이받으면서 직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든지 양보하고 화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여지를 풀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능력, 자기 힘,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전도도 됐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나 된 거지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성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순간 이미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바로 심겨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바로 닮아 나가고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엄청난 능력과 지혜와 정말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 앞에 자신도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한 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단이 있어요. 교단이 있고 그 교단에서 이제 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고 이 법이 있는데 그 교단이 자꾸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교회가 그 교단 안에서 한 교회가 막 10,000명, 20,000명, 막 50,000명 이렇게 한 교회가 확 부흥이 될 수 있잖아요. 부흥이 된 교회가 있다고 치죠. 일반적인 교회들은 다 작습니다. 근데 한 교회가 막 50,000명 이렇게 됐다고 하면 50,000명 엄청난 거예요. 말도 못하게 많은 숫자죠. 사실상 한 교단 안에 50,000명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은요, 나머지 교단의 90%의 교회를 다 합쳐도 그 50,000명 되는 교회 하나보다 적습니다. 이 사람 숫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50,000명이 되는 교회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마땅히 총회와 노회의 치리 안에 그 통치 아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이라고 스스로 세워놓은 그 통치 아래 반드시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한국교회가 있든가요? 안 있든가요? 한 5,000명만 넘으면은요,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10,000명 넘어가면은요,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한테 지금 이렇게 한다고? 나 이거 형이 이제 그거 구제하고 하는 거 우리 끊어. 막 이런 식의 선교 우리 이제 끊어. 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나가가지고 다른 노예로 들어가려면 서로 와서 받아주는데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 아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담임 목회자와 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실력으로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 부흥을 시켰는데 왜 자꾸 우리한테 간섭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악한 악이라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서 주신 은혜 없이 누구 능력으로 누구 힘으로 됐다라는 게 지금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을 통해서 사실상 사도 바울 한 명의 영향력으로요,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예루살렘이 가장 이 교회에 큰 어른으로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총회의 본산으로서 있다고 하지만 그 교회 안에 그 사실상 예루살렘 교회를 필두로 한 지금 초대교회 안에 많은 헌금들과 인원수는 예루살렘이 많아요. 저기 지금 이방에 사도 바울이 자기의 리더십을 가지고 3차 전도여행까지 하면서 전도한 사람이 많나요?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전도여행 가운데 그 당시에도 몇만 명이 되는 인원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 하에서 전도가 되고 그들의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이 세운 제자들, 사도 바울이 세워서 각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구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도 바울이 내가 말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방 노예인 거예요. 이방 노예 노회장쯤 되는 겁니다. 내가 말이야, 이거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이렇게 우리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저기 한 성씨가 김씨 김바울 정도 됐으면은 아마 그 권위를 내세웠을 거예요. 내가 말이야, 우리 지금 이방 노예가 지금 인원이 몇 명이고 우리 헌금 안 하면 니네 살 수 있어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철저히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위 아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이 중심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이 어떻게 됐든 나의 재산이 어떻게 됐든 내가 자라나고 있는 그 환경에 누려지고 있는 내 말 그대로 권위, 내 위치 이런 게 어떻게 됐든 혹은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서 사람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는 교회로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흥을 더 부어줘가지고 더 부흥이 되고 더 많아지면 오히려 커지는 만큼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섬기는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이제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할 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교회,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큰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 큰 교회 없으면은요, 지금 당장의 큰 교회들이 흔히 막 그런 얘기하잖아요. 큰 교회들이 뭐 악해서 큰 교회를 다 쪼개가지고 다 작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딱 하는 순간에 교회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장의 절반 이상은 사라집니다. 지방에 있는 교회의 대부분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께서 큰 교회를 두신 데에는 그만큼의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부여했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내가 누군데 하면서 그 역할을 안 하는 순간에 분명히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서 그들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문제에 대한 문책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십니다. 준 만큼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게 돼 있어요. 우리도 서울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당의 영화교회를 세우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도 예배 인원이 이 정도 되고, 우리 교회 빚도 하나도 없죠. 우리 성도님들 11조 생활도 열심히 하셔서 재정이 정말 탄탄하니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세우시는. 그리고 제가 항상 차량 운행하고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교회가 너무 아름다워요. 뿌듯해요. 누가 손님이라도 오면은요, 저는 좀 손님이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저 아는 손님이 항상 코스입니다. 오면은 그냥 여기 다 막 해서 저희 창고도 보여줘요. 막 곰팡이 냄새 나는데도 여기도 이렇게 다 규모 있게 이렇게 돼 있고, 막 여기가 어떻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이쪽 면에서도 보여주고 저쪽 면에서도 보여주고 저쪽 면에서 보여주고, 그만 봐도 된다 그러는데 계속 이렇게 끌고 댕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데에는 그만큼 우리한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여기 있게 했을 때 내가 무엇을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성도, 바로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낮은 자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까, 그걸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방에서의 3차 전도여행까지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있던 그 모든 내용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와 또 보고를 하러 낮은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예루살렘에 이제 형제들이 그 사도 바울과 그 형제들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지금 야고보에게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고, 당시에는 베드로도 바울도 요한도 다 아니고요, 가장 어른, 요즘으로 따지면 총회장 정도 되는 가장 권위 있고 존경받고 어른으로 추앙받았던 그 권한자가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모든 이들에게 존경받고 모든 이들에게 인정받는 가장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 교회에 우리 요즘의 장로님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목회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장로예요. 저는 강도 장로인 거고, 우리 두 분 장로님은 7위 장로인 겁니다. 근데 사실상 담임 목회자는 그 역할상 7위 장로와 함께 강도 장로의 역할을 같이 부여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 장로들인 겁니다. 지금은 그 목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와 같은 직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말씀을 증거하는 강도 장로와 7위 장로를 같이 활동하고 있는
일종의 목회자와 같은 자들이 지금 다 같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 사실상 사도 바울이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울이 19절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지금 선교 보고를 한 거죠.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성을 가진 자라. 지금 그렇게 다 듣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그래 이방의 그 사역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이고 훌륭한 사역이고 귀한 사역이라는 것을 잘 알았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아주 수만 명이 넘는 그런 많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한 것도 아는데 예루살렘 안에도 수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은요, 그냥 해외로 나가는 고생 안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자리인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나 나머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고통, 예루살렘에서 지금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이방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훨씬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 자리에서 야고보와 그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유대 안에서 유대인 중에 수만 명이나 믿는 사람이 있도록 예루살렘 안에서도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굉장한 열매가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문제는 이방 성도들과 예루살렘 안에 유대인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차이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의 전통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그게 상관이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할 때 이게 본질이 아닌 면에서 유대인의 전통을 이 사람들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것을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인정도 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15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온 것처럼 그것을 인정도 했고 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지켜나가는 그런 할례라든가 그런 많은 것들 제사의 행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이미 공언을 했는데 그거는 이방에서야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내가 유대인으로서 내 민족성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동안에 하던 그 민족 안에서 하던 그 관습 그런 율법적인 의미에서 모세가 알려주고 아브라함이 알려주고 해서 했던 그런 율법의 가치들을 아예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됐다고 난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가 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자녀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안 할까요? 할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차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이,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도 신앙생활을 저처럼 할머니 때부터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요. 집에서부터 계속 그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처음 해가지고 딱 들어오신 분들은 익숙치가 않아서 여기서 나타나는 괴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좋은 표현으로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예, 바로 이게 유대인의 특징인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수만 명이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뭐에도 열성인 자들이에요? 율법에도 열성인 자들입니다. 여기서 율법에 열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히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요? 디모데가 주로 목회하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들을
그들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에 할례가 유익이 된다 생각하면 한 거예요. 하지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 야고보와 그 장로들이 이 얘기를 할 때에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그런 유대인에서 전도된 수만 명의 성도들 가운데 율법에 열심히 있는, 여기서 말하는 할례도 하고 관습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잘못된 헛소문을 퍼뜨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속였어요? 야, 사도 바울은 모세를 배반했어.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 가르치는 그 모세를 거기에서 말씀 가르칠 때 배반하고 할례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관습도 행하면 안 된다고 하고 그들이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도록 오히려 모세를 배반하는 행위를 했어라고 거짓말로 선동해서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조장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 할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할례나 그 관습적인 부분으로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서도 우리가 율법의 행위, 할례나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말하죠. 예. 하지만 그게 그런 것을 못하게 한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와 장로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 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지금 사도 바울 네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이 들으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로는 유대인들이 어때요? 아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니다 싶으면은 막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왔는데 이미 에베소 때부터 계속 사도 바울 쫓아다니면서 거짓말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죠. 그 유대인들이 지금 어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겁니다. 쫓아와서 거짓말로 속여서 사람들을 선동해 놓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찌해야 될까? 그들이 분명히 들을 텐데 어찌할꼬 하면서 23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그래서 내가 너한테 이런 조언을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야고보나 장로들이 사도 바울한테 너 왜 그렇게 했어? 왜 그렇게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했어? 똑바로 하지,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네가 한 것이 정당하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고 할례나 율법적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 율법을, 그 다음에 이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이, 이게 본질의 문제가 아니니까 그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법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사랑의 법이어야 돼요. 오늘 마침 어떻게 또 우리 기도하실 때 그 고린도전서의 그 사랑의 장을 딱 암송해 주셨어요. 그 사랑을 빼면 거기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 그대로 권위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이 가져온 헌금 아니면은 여기서 살기 쉽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또 누가 했죠? 그 이방의 많은 성도들, 누구를 지지하느냐? 사도 바울을 지지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무슨 소리냐고, 내가 그런 적도 없는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신경을 써야 되냐고, 나는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무례하게 나간다면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온전한 행실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서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상황에서요. 이건 분명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제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얼마든지 양보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양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에 있어서 고개 숙여야 되면 얼마든지 숙이는 거예요. 얼마든지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제가 아주 고개 숙이고 무릎 꿇는데 제가 아주 특화되어 있어요. 조금만 좀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면 죄송합니다. 겁이 많아서 어렸을 때부터 형들한테도 한 번도 까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형님들한테 뭐 이렇게 막 문제가 돼가지고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런 의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는 막 복잡해지는 거 싫어가지고 네네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본질을 가지고 있고 가치를 분명히 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우리의 자존심을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세상에 자존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직분을 가졌을수록, 그러니까 목회자면 더욱더 그러겠죠. 그런 자리에 있을수록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많은 부분에서 더 낮아진 사람이에요. 더 낮아지고 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더욱더 스스로를 없애는, 내 자아가 더 많이 없어진 사람일수록, 내 자아를, 내 정과 욕심을 더 많이 죽인 사람일수록 분내지 않고 혈기내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삶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무슨 조언을 한 거냐면, 이대로 해라.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지금 이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지금 이게 사도 바울에게 이 결례에 대한 부분, 이게 이스라엘의 율법 안에서 서원한 자들이 머리를 깎고 같이 그 결례에 행하는 게 율법적인,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살면서 살아갔던 그들이 항상 행했던 그런 관습적인 거예요. 이 관습적인 부분을 유대인이면 익숙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냐민 집하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례에 대해서 네가 비용을 지불하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이 서원제에 대한 부분의 결례를 함께 준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준행함을 통해서 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듣기로는 뭐 완전 무시하고 모세 율법 다 폐하고 그런다고 엉망이라고 들었는데 안 그러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행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행하는 것은 이 결례를 행해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중에, 유대인 중에 율법도,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건 오케이, 난 그거는 확실히 믿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세 때부터 구약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그 원칙들, 그 규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주일날 뭐 사 먹는 걸 못 봅니다. 예? 근데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주일날 뭐 사 먹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저한테 주일날 뭐 이렇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일날 뭘 사서 이렇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주일 성수
성경에서 느헤미야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에 입각한 주일 성수를 지키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성수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고 팔지 말아야 됨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내가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지키지도 않는 것을 설교하는 것이, 물론 제가 모든 것을 다 지킨 것만 설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되도록이면 제가 지키는 내용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제가 그것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고 너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걸 사신 거에 대해서 제가 정죄하지 않고, 이 부분이 점점 우리 성도님도 신앙 가운데서 잘하시다 보면 그것을 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에, 내가 되도록이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되도록이면 더 철저히 믿는 저와 같은 마음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이게 기분 나쁜 말인가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의를, 충분한 예의 가운데에서 충분히 그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일 성수 사고 팔지 말라는 설교한 거 못 들으셨어요? 목사한테 지금 주일날 이걸 사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다르고 어다른 건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받아들인 것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제가 사 먹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도 해요. 충분히 설명도 하고, 그 부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죽어라고 막 놓고 가고 막 그러면, 그때에 그 부분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거 샀다고 지옥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점점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그걸 기다려준다고 내가 그 죄에 같이 동참하면 돼요, 안 돼요? 같이 사 먹으러 가시죠. 요 앞에 무슨 해장국 맛있다는데 그런 마음이시면 같이 사 먹으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지 않음을 알려주면서도, 본질은 알려주면서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야고보도 장로들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타협하지 않지만, 그것의 본질이 아닌 이런 지금 관례에 대한 부분은, 네가 이 부분은 얼마든지 같이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과 함께 해주길 바란다. 지금 그렇게 사실상 이 야고보가 주가 됐겠죠. 야고보가 주가 돼서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마음에 성도를 살리려는 사랑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야고보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야고보서 딱 하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딱 요것만 딱 떠올려요. 그래서 야고보가 되게 잔인한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사랑이 엄청나게 묻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그 모든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 예루살렘 공회 전체의 지도자가 되는 데는 그만큼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것에 순종해서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 야고보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한테 단지 그것만 탁 얘기하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게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놓쳐버리면 어떻게 나를 걱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현장에서 그 말 그대로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말 때문에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날 뻔하고 난리가 나는 경험을 사도 바울만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도 그게 잘못 오해되게 전해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안 참아요. 베드로가 말 그대로 이방인과 먹는 일에 있어서 유대에서 이게 예루살렘에서 누가 온다고 하니까 꼭 안 먹은 것처럼 그 자리에서 쓱 도망갔다가, 바나바하고 베드로가 쓱 도망갔다가 사도 바울이 그거 딱 알고 나서 책망하거든요. 내가 그것 때문에 책망했다. 사도 바울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왜 제일 큰 어른인가, 야고보가 왜 제일 큰 어른인가를 보여주는 맥락이 25절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라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로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5장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그 편지, 지금 이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자기 혼자 무조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보고했다고요? 예루살렘 공의에다가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것을 판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야고보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1차 공의회가 열린 겁니다. 기독교에서 1차 공의회로서 그거 할례가 구원과 상관없다.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도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은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그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걸 지금 분명히 세운 거, 그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할 거다.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오히려 이것은 유대인들은 잘 지키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모든 교회, 네가 지금 전도여행 통해서 세운 그 모든 교회들에게 철저하게 편지로 보낼 거니까 네가 지금 이것을 했다고 해서 문제되도록 되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소통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가 아주 현명하고 큰 어른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바울은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하고 이제 마치고 왔습니다라고 마지막 신고 보고까지 하는 거예요. 성도가 해야 되는 마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내가 이 교회에서 뭐도 맡고 내가 이런 권한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권한을 자꾸 쓰려고 하시면 안 돼요. 권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 권한보다도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더 많은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이 권한을 쓰면 당장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그 군병들과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 모든 사람 싹 죽여버리고 이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얼마든지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권한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철저히 바라고 아버지를 사랑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순종 가운데 자기를 못 박는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셨잖아요. 바로 이 모습이, 그 모습을 성도인 우리는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만약에 이것을 4차 전도여행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4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의 낮아짐. 바울의 낮아짐으로 4차 전도여행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낮아짐으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면서도 그 낮아진, 죄수까지 낮아졌잖아요. 그 낮아짐 속에서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와 같은 성도의 모습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나는 낮아지고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되는 그 일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